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에 계속 기도자에 대한 기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도를 해야만이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를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만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에 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육신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에 지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기도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성령의 불을 지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면 다시 불을 지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방언의 은사를 다시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신앙생활에 기도를 쉬게 되면요, 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데까지 이끌어 올리고 그 수준까지 올리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은요, 성장돼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버리면은 그 멈춘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가, 다시 그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소멸되지 않고 끊임없이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방주교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장 12절 말씀인데,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쉽게 얘기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흘러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래서 사람의 말에 미혹되고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교회 안 떠나죠.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게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이죠. 8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빚을 진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빚을 진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빚을 빌려준 사람을 보면요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빚을 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말이 더 많아요. 명분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빚을 준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빚을 진 사람, 그 마음에 빚을 진 사람은요 많이 없어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빚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부모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나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못 태어납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친구가 나에게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친구와 같이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친구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설마 파라다이스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까 했을 때 그 평생을 살까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냐? 그 가정이나 그 모든 생활에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라는 것에서 출발할 때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모두 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떤 빚이냐?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냥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불구하고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탕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빚을 갚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삶의 소망이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네. 희망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갚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다 빚진 자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나는 빚진 자들이다. 빚진 자다. 그런데 내가 그 빚을 탕감해서 길이 열렸다. 뭐냐?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구속받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이 기가 막힌 엄청난 이 빚을 다 탕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 기적 같은 이 사실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갚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모두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명의 그 엄청난 그 생명을 얻은 빚진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었다면 빚진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빚진 자가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구원의 빛이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성도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육신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져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죄를 가르쳐서 무슨 자라고 하느냐? 자범자라고 합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지은 그 인류 최초의 죄를 가리키는데,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이 인간은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이 원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논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로 시작했던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육신대로 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참 시험하죠. 이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 이것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죄를 짓는 것도 육신대로 사는 것이지만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도 육신의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분연한 아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직분을 가진 자는 직분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하고자 좀 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가 육신의 진용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의 모양을 내려고 해요. 열심히 된 신앙의 참 모습을 모양을 내려고 합니다. 법에 능통하여 율법의 모양이 자신에게서 막 나오고 거룩함이 막 나오고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아주 대견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면 그 기도를 잘하는 것에 아주 도취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봉사를 잘하면 사람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도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비판할까?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빠졌어 라는 것도 여러분 육신에 진다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경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육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드러나고자 하는 나의 이성과 드러나고자 하는 나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거룩을 감싸고 거룩을 완전히 빌미해서 나오는 그 모든 몸의 행실을
우리는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몸에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만이 내 몸에서 가득하게 나오도록, 그것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모두 거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심의 신앙생활, 주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가는 신앙생활이 됐을 때에 우리는 육신에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게 하고, 육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만들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의는요 여러분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막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이기면은 반드시 어느 한쪽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내 의가 나를 드러내는 의냐, 아니면은 내 의가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의냐, 이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의가 이기면 나는 육신에 져서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이 이기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육의 생각 가지고 얼마든지 영을 가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똑같이 찬양을 하고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느냐, 답습이 되고 연습이 되고 그냥 습관이도 찬양하는 것이냐,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찬양을 드려도 말이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은 제3자가 보면 압니다. 그러나 연습되어지고 습관되어진 찬양,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눈을 벌써 찬양을 드리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육신에 지는 것입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 매일매일 한시를 여러분 다 그렇게 찬양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입에서 그냥 오토매틱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나오는 찬양이 되었느냐라는 것 따라서 당신의 육에 지고 있느냐, 육에 이기고 있느냐라고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에 져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의 찬양이 아니라 육에 이겨서, 육신에 이겨서 영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의 의가 내 안에서 이기면 나는 육신에 져서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이기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육신에 져서 육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율법의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은사가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 육체 행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요, 이 설교는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저에 대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올무예요. 그러나 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 임했다면은 아마 이 설교는 많은 사람의 그 모든 마음을 심금을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에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신의 행동을 죽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가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의를 죽이고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육체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 강력함이, 그 강력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솟아오르고 확 들어오게 되고 확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요. 확실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까지 가득하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자신이 사는 직장을 버려버리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 오제에 가서 여러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합니까? 나는 빚진 자라 그 말이거든요. 나는 도대체 이 빚을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너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어디로? 미션도 종족을 향해서 생명 바쳐서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와 더불어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양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다시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종된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내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 말씀 보면요, 3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두려워한 것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딱 보면 뭐라고 해요? 욥이 의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 의인이다. 여러분, 욥이 의인이다 이 말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올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그 말이에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욥이 여러분 이 36장까지, 욥기서 36장까지 계속 주장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근데 새 친구들 말합니다. 너가 의인인데 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답답할 정도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냐? 왜 나는 의인인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왜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고 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는 왜 내 삶을 이룰까? 왜 나는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며 살아갈까? 나는 고민하고 살아갈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육신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내가 그렇게 일은 돌아가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 말했듯이 내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3일을 금식하고 나갑니다. 준비하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가 3일 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홀이 내 앞에 덤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다 끝장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하수의 왕이 무서우니까 그가 홀을 내밀지 않을까봐 겁을 낸 거예요. 근데 그가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나갔을 때는 그는 육신에 져서 나간 것이 아니라 육신에 이겨서 영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나갔을 때에 그가 여러분 어떤 결말을 얻었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 목에 달해서 50규빗 넘는 그 장대 높이에 머리가 달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 실력과 내 스펙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육신의 사람인가, 아니 내가 영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육신에 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여러분 왜 두려워했습니까? 욥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보다도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이 양도 계속 지속될 수는 있을까? 나는만 건강할까? 하나님이 내 건강을 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섬기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실까? 나를 징계하실까? 나를 책망하시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구속감 속에 자유로운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구속함 속에서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조금은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조금은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너 왜 그랬어? 하고 징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그래, 너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있잖니. 네가 실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육신에 지는 생각이 자학을 하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이 내가 무엇을 놓고 살아갈까?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에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일에 무서워하다가 자기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그대로 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그것이 행복한 생각이든지 불행한 생각이든지 그 생각이 그 불행한 일이라든지 행복한 일을 여러분에게 끌어잡아 당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뭐냐?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나쁜 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걱정한 일이 생기면 걱정한 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행복한 일을 생각하고 It's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무슨 일 가능하다. 할 수 있기는 무슨 말이 믿는 능치가 없는 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그 생각이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가능한 생각을 끌어서 자신이 잡아당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욥에게는 아무리 잘 살았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 불행한 일이 그에게 닥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멘. 종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항상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앙생활에서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법을 어겼을지라도 마음을 찌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게 엄습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요 훈련생들이에요. 어디가 훈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는 훈련생들입니다. 훈련생들에게 여러분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훈련받는 사람이 어떻게 정죄함이 있겠어요? 때로는 훈련받을 실수를 합니다. 잘못 갑니다. 교구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훈련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훈련생인데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미숙하고요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양자형을 받은 거예요.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종은 주인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내면 그 겁을 냅니다. 아무리 그러나 아들은요 자녀는요 아무리 잘못해도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식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자기가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여기 사실 제가 걸렸었어요. 나는 종이었단 말입니다.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해도 어떤 종인데 여러분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해봤습니다. 마음 찢어지게 회개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아들이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걱정이 없구나.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가 있는 속에서 잠을 누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아버지예요. 내 어머니예요. 아멘. 이따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버지도요 자기의 아들이나 딸이 잘못하면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감싸주십니다. 안아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아멘. 그 아버지가 우리가 여러분의 정말 우리를 잘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서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전토해서 그 진토에서 그 더스트로 그 먼저 나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성격, 우리의 퍼스널리티, 우리의 모든 걸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법을 조금 어겼을지라도 그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종은요 그것이 작은 법이든 큰 법이든 법을 어겼을 때 쫓겨날까봐 겁을 냅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녀를 찾아보기 너무나 힘들어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종들은 11조를 안 내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자기에게 임할까봐 겁을 내요. 주의를 안 지키면은요 이게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1조 내야 될 각종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안 돼요. 그것은 왜냐? 재물이 없는 예배는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재물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에 사람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 따님도 계신데 또 따님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법을 좀 어겼을지라도 내가 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성도는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 내가 좀 죄를 지었어도 자유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이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혹시 이 죄를 져서 내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마지막 한 번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여러분 그냥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상속을 나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는요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또 고난 받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너가 뭐가 잘못해서 그랬지. 여러분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부지불식한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세 명의 친구들은요 너가 뭐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분명히 잘못했어. 빨리 회개해. 욥은 아니다. 계속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또 잘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잘 쓰는 말이 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청대하리라.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에게 친구 한 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너가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너가 회개하면은 지금 네 시작을 그렇게 회개해서 지금 잡기 시작하지만은 네 나중에 청대하리라 그만. 너가 낫게 하리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안 나. 이 말이 무슨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안 나. 이 말이에요. 너가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나야 돼. 그런데 아니었거든요. 왜? 욥은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 욥은 훈련생이었습니다. 인생을 통해 훈련생이었습니다. 그 훈련생인 욥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좀 열심히 내가 좀 살고 있는데 그가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왜 육신에 졌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육신에 진 것이 뭡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들어가서 내 몸에 미쳤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것을 나중에 언제 깨닫느냐? 37장에 가서 하나님이 악어와 세상을 짓고 바다를 준 것이 누구냐?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걱정했었구나. 그때 비로소 그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때 비로소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도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작은 예수로서의 그런 인생관으로 나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고난에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은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에 성령께서 함께 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닥쳐올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